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 본문에서는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했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에 송아지 제단에 재물을 태우고 흙과 돌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훑고 지나갔어요. 아멘? 맞죠? 그것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 우와, 엄청나다. 막 엄청나다. 그리고 거기에 격양된 백성들이 한쪽 발은 바알, 한쪽 발은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갈팡질팡한 사람들이 헷가닥 믿음으로 선회해서 바알 선지자를 다 쳐 죽였어요. 그죠? 우리는 쳐 죽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실행했다. 믿음의 행동을 취했다. 이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된 거지.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 기특해.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풀어주마. 비를 착 내리면 그냥 좋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정도만 해도 좋은 일이고,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괜찮은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장소가 어디로 바뀝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꼭대기는 영적 의미, 산 위라는 것은 뭐 물리적이고 뭐 문학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가깝겠죠. 누구랑? 하나님이랑. 그러죠? 이 방식을 섬기는 사람들도 산 밑으로 가진 않죠. 위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산 위로 간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산에 올라가는 게 쉽나요? 안 쉬워요. 꼭대기까지 가는 게 쉽나요? 안 쉬워요. 근데 굳이 올라가는 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즉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꼭대기에 일단은 올라갑니다. 자, 그렇습니다. 갈멜산 제단 위에 하나님의 거대한 불이 떨어졌죠. 백성들이 엎드려 그는 하나님이 싫어다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것에 영적 의미는 있어요.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랑의 물을 이렇게 훑었다. 우리 삶에 찌들어 있는 영적인 삶, 그 다음에 육적인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영적인 안 좋은 육신의 죄악들을 태우고 간 사건이란 말이죠. 즉 회개는 했다 이거죠. 정결해졌다 이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거기서 끝난 거는 이제 불이 떨어진 거고, 그런데 왜 이 장면이 왜 들어왔겠냐라는 거지. 우리는 회개만 하고 성령 충만은 뜨끈뜨끈 무슨 찔찔방 왔어요? 뜨끈뜨끈하고 끝내냐 이거지. 아니라는 거지. 그쵸? 뭐 지금 강의 드신 분도 두 분 계시지만 찔찔하고 쫙 풀면은 개운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만족이 아니라는 거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자, 우리가 재단 뿔이 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인 거예요. 죄에 묶여서, 사설에 묶여서 움직일 수도 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죄악의 끈을 끊어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일으켜 주셨어요. 거기에서 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혹시 여기에서 머무른 건 아니냐라는 거지. 구원 받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요. 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체험의 어떤 경험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은 저는 확언합니다. 확신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목사님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만 주신 게 아니에요. 주부도 주부로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심지어 저는 그런 간증도 들었는데요. 어떤 그 여자분이신데 목회자는 절대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자인데 설거지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막 권사님들을 은혜 받게 하신 그런 분의 간증이 기억이 나요. 설거지도 사명이래요. 네.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주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못하는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영적 각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깨달았다. 나는 왜 태어났지? 왜 살아가는 거지? 그걸 깨달은 상태라는 거죠.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우리는 거창한 것에 가려져서 분별이 흐릴 때가 있는데, 주부로서도 있는 거고, 솔직히 백수로도 있는 거고, 저도 백수의 기간이 있어 봤기 때문에 제가 자랑스럽게 말한 그 기간에 있는 거고, 군인으로서도 있는 거고, 군대 가서 말년병장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사명이 있겠냐, 있다라니까. 어떠한 개미도 있어요. 비둘기도 사명이, 그러니까 내가 지어낸 말, 비둘기도 사명이 있다. 길거리에 쪼아먹는 거, 쓰레기, 돌, 걔들도 사명이 있다. 분명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어내신 모든 만물에는 그 뜻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을 받고 거기서 뜨끈뜨끈해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 그게 뭐냐면 갈멜산에서 승부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뭐냐면은, 자, 불을 내렸어. 발을 쳐 죽였다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면 즉각적으로 팍 나와야지. 딱 뭔가 비가 빵 열려가지고 쫙 스콜 쫙, 알죠? 이렇게 동남아가 스콜 쫙, 그냥 커튼이 내려와. 그냥 물이 그냥 이게 내려오는 동안에 물이 쫙 뿌리니까 그냥 수막이 쫙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랬습니까? 아니죠.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일단. 엎드렸네요. 그 능력의 종, 방금 전까지 그 능력의 종이 엎드렸대요. 꿇어 엎드렸대요. 겸손히 자세를 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겸손한 자세로 가고 계시죠? 네.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세가 안 됩니다. 그 자세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떤 자세였길래 도대체 안 된다고 그럴까요? 제가? 네. 주기도 뭐 자, 이거. 그렇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안 돼요. 저랑 몇 명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돼요. 네, 이쪽은 안 쳐다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쪽만 쳐다봤어요. 안 돼요. 저랑 저기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날씬해도 안 돼요. 관절이 굳은 분들은 안 돼요. 근데 저 자세가 뭐길래? 왜 굳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요건 영적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산하는 자세. 좀 특이하죠? 우리 누워서 있죠. 누워서.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자, 누워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 자세로 해산을. 영적인 해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해산. 3년 반 동안에 그 가뭄이 끊어지려면 영적인 해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해산. 자, 우리는 작은 것에 응답받았어. 한 곱이 넘겼어요. 기도로 응답받았어요. 한 곱이 넘겼네. 아, 이제 끝났어. 이러면서 다음 곱이 정면으로 얻어맞기 전까지 우리는 나태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거예요. 엘리야는 나태할만 했어요. 야, 맨 하늘에 불 떨어진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니까 하는 거 좀 쉬었다 할게. 그럴 수도 있었던 사람 아니야. 나만 그런가? 나는 좀 쉬었을 것 같아. 목사님, 저 불 떨어뜨렸어요? 저기 일주일만 여행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휴가 좀 갔다 오고 갈매산 가도 되지. 너희 상상력입니다. 내가 그래요. 네, 맞아요. 고백입니다.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좀 쉬었다가 막 이렇게.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겸손한 자세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엎드려. 산 꼭대기 가서 엎드려. 그리고 그 자세는 뭐냐면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 이 정도의 영적인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면 이 정도 자세로 이렇게 했다면 바로 쫙 열려가지고 쫙 해갈이 돼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환에게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네.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좀 신앙의 어떠한 지혜를 찾지 않나요? 협력을 잘해야 돼요. 그죠? 협력을 잘해야 되고, 또 그 관계에서는 서로 믿고 행해야 되는 거죠. 시키는 자도 믿음으로 시켜야 되고, 그것을 받는 자도 기꺼이 해야 돼요. 야, 근데 몇 번까지예요? 7번까지 하는 거예요. 7번까지. 산을 올라가는데 형제님, 죄송한데 저 산에 좀 올라가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한 번은 해줄 수 있어요. 2번은 해줄 수 있어요. 아유, 3번째는 나도 미안해서 못 시키겠고. 그런데 7번이래. 자, 이 7번도 그냥 7번도 많은 거야.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7은 그냥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바로 완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히, 즉 응답이 있을 때까지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하다가 끈을 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조그만 응답이 있다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문제가 있다는, 우리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흡족하게 본인이 이제 됐다라고 하기 전까지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를 한번 적용을 해요, 스스로에게. 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제 인생에, 제 사역에, 목회의 가정에 과업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네, 응답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잔치 좀 하고, 또 주변에게 은혜도 나누고, 간증도 하고, 괜찮아, 좋아.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쉬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제 기도는 더 확장돼야 되고 제 사역은 더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달파 기도했던 것처럼 어딘가 더 해야 돼요. 왜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딘간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디가는 슬퍼하고 있는데 내 것만 응답하고 됐다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있으면 될까요? 제가 어젠가요? 네. 목사님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다가 BTS가 온다고. 광화문에 온다고. 좋죠. 저는 오씨 좋겠다. 이렇게 야, 넷플릭스에 한다며. 나도 좀 봐야겠다. 다 앉아서는 보지 않지만 이렇게 봐야지.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은 딱 영적인 통찰을 딱 던져주시는 거야. 저쪽에서는 죽어가고 아파가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잔치하고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아차. 우리가 제단에서 불이 떨어지고 제단의 재물이 불태워지고
흙과 돌이 태워지고 또랑에 그 불이 훑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멈춰야 되지 않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직도 슬퍼하는 자들이 있고 아직도 죽어가는 자들이 있고 아직도 너의 기도 그 기도의 그 한숨 그 한마디가 필요한데 이게 안 하면은 금방 죽을 것 같은 그 사람 이 있다. 그러니 제단에 불 떨어졌다고 끝내지 말아라. 우리는 최소한의 이러한 사명을 갖고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일단 7번째까지 가라. 자, 다음 장 봅시다. 네. 자, 그랬더니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 본전이 다 나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에이, 손바닥만한 구름? 저걸로 어떻게 너의 그 현실적인 그 큰 일을 덮을 수가 있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저거는 그냥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야. 지나가는 구름이지.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일어나 뭐라 그래요?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이미 저쨌다는 손바닥만한 구름 3년 6개월의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고 있는 가뭄. 이지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알았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아는 걸 넘어서서 이미 그 자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야. 그 믿음과 언약이 탁 작동되면서 손바닥 구름이 탁 맺힌되면서 아! 저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 왜 우리가 방탕하게 이게 작정 기도할 때 TV 보지 않고 또 노는 자리 안 가고 그죠? 또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별해야 되거든.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이 손바닥 그냥 지나쳐요. 일반 성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놓칠 것 같은데요. 많이 놓치지 않았나 싶어요. 전 솔직히.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저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좀 덜 먹고 덜 쉬고 덜 누우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심지어는 가끔씩 금식을 하면서 우리를 스스로 채찍질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우리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캐치한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런데 아합에게, 즉 한나라 왕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비가 오니까 빨리 내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 일단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고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담대한 믿음과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민감성과 믿음과 확실한 언약과 그것을 믿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실천하고 움직여야 되는 신앙인인 거지. 우리 신학자가 아니에요. 책으로만 보고 맞는 말이야. 맞아. 땡. 그는 신학자들이 하는 거고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연료로 삼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의 엔진을 돌려야 되느냐 그게 고민해야 되는 사실은 공학자야. 기술자란 말이에요. 신앙의 기술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진짜 놀라운 것은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려오자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간대.
그 말이, 그 언약이, 그 언약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선포가 행동이 딱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찬.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보여주시면 할게요. 이왕에 비 뚝뚝 좀 떨어지고, 그때 선포해도 괜찮지. 그러면 아합이 더 믿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뭐, 비 오기 전에 선포해라, 비 온 다음에 선포해라, 이거를 가려라, 이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는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뭐냐면 저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참 말씀 잘하자면 힘들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네. 저도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말에 책임져야 되지 믿습니다. 잠깐만, 전에요. 잠깐만.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뭐냐? 왜 하필 이스라엘 잘못 쓴 거 아니야? 오타 났나? 또 검색해야죠. 요즘 너무 좋아요. 찾으면 다 나와요. 뭐예요? 뜻이 되게 멋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르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척 해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파종하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파종하신다. 가뭄인데 어느 누구도 파종, 농사지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뭄의 땅에 씨를 뿌려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고 따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장소지. 거기로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계신 곳이 가뭄이에요? 혹시 그 가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반 모든 의지가 다 꺼져버리고 모든 가능성이 없어지고 주위에 넌 된다라는 사람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 나조차도 나를 못 믿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몇 년 전이지. 혹시 이런 가뭄 아니십니까? 그런 영적인 가뭄 아니십니까? 누구나 이런 가뭄의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설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의 장소에 지금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거기로 달려갈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들죠? 여러분, 이 가뭄의 땅 여기서 끝날 것 같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제 갈멜산 위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겸손히, 그 겸손이 뭐냐면은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월요일인가 일어나서 이제 침대 다 하시잖아요.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기. 이렇게 이제 간접적인, 이것도 직접적으로 회개하는 기도로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잘못했어요. 뭐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뭐 원적으로 따지면 뭐 누구나 뭐 잘못한 게 왜 없니 뭐 다 나온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돌아보니 하나님께 미안하고 그냥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니까 왠지 내 마음에서 이제 사실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잘못한 게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서 더 엎드리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막 그래 네 잘못했지. 너 죄인 맞아. 라고 하시나요? 보듬어 주시고 힘 주시잖아요. 갈멜산이 바로 그런 데예요. 엘리야가 뭐 잘못해서 엎드렸냐고 죄인처럼.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왠지 미안하고 자식 앞에도 왠지 미안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왠지 미안하고 그런 마음 엘리야도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갈멜산 꼭대기다.
엎드리시기 바래요. 이건 강요가 아니고요. 권위로서 누르는 게 아닙니다. 만나시라는 거예요.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시작 엎드려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함으로 영적인 해산. 오늘은 내가 직면해야 될 내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자꾸 피해왔던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겠지. 언젠가 나 이제 기도할 거야. 이렇게 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밀어놓은 거. 그거를 이제 끄집 앞으로 오세요. 가지고 나오셔서 품으시고 이렇게 뱃속으로 쭉 아랫배로 잡아 당겨.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해산하는 자세가 되겠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과정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해산을 통하여서 응답뿐만 아니라 생명이 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 기도가 그런 작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언젠간 응답된다는 말 하지 맙시다. 오늘 그것이 해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로 가요. 마지막 장. 여호와의 한 절 같이 읽을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간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 저는 이걸 26살 때 정확하게 26살 때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 인상 깊었어요. 아합의 마차 앞에 엘리야가 겉옷을 허리에 동이고 달려갔대. 왜 어떻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는 앞질러 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응답받고 앞질러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더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만끽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능평동에 얼마나 많은 무슬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교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들 위해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들 위하여 이젠 대신 울고 해산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비전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부모님의 문제들은 오늘은 반드시 해산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주신 그 권능에 의하여서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상 과제의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 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앞질러 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박상수 형제님, 우리 전도사님 같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